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은 영혼의 해부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해부라는 말이 그렇게 오랜 단어가 아닌데요. 근대적인 단어인데 칼빈이 아주 그 당시에는 새로운 단어 해부라는 단어를 써서 시편은 영혼의 해부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금요기도 사경회를 통하여서 매주 한 편씩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인데 지난주까지 22주간을 통하여서 119편을 다 보았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너무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맛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처음 읽을 때는 그런 배경을 기본으로 삼아서 시편을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나 이런 글들도 보면 주로 그런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기 단계고 좀 더 깊이 우리가 시편을 가까이 해보면 그런 사건조차도 넘어서서 영혼 안에 울리는 그러한 음성으로 어떨 때는 같은 산의 산곡의 물소리라도 어떨 때는 이 소리로 어떨 때는 저 소리로 시시각각 계절마다 물소리도 바뀌듯이 시편에는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러한 울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행사를 감사하는 그 노래가 주류를 이룹니다. 산에서 헐퉁불퉁한 골짜기를 내려오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게 바다로 들어갈 때 모이면 다도 평화롭게 노래하듯이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 보면 아주 잔잔한 그런 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격정이 있고 아주 심령의 애통함과 또 급박함과 적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러한 궁급함과 이런 것이 있지만은 시편은 결론적으로 감사의 노래로 끝을 맺고 서원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시편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구약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편을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좀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날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주 시편의 말씀이 보면 볼수록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상 무엇을 인용하고 할 때는 시편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복음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율법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요새는 시편이 가장 이렇게 손에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 식구가 옛날에 시편을 아주 좋아했는데 시편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시편을 어디 구석구석에서 차를 탈 때도 읽고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시편을 저렇게 읽나. 저는 사사기 여호수아 이런 걸 읽어야 읽은 기분이 나는데 그런데 요새는 이 시편이 아주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정교하고 깊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보면 시편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또 예수님의 권능과 이런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오래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죽음에서 서울에서 일어서시는 어떤 부활이나 이런 시편이 아주 귀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특별히 주목할 한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그 시편의 주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보통 명사로서 주인 할 때 주,
우리가 구세주 할 때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주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당신, 너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인칭 호칭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요새는 2인칭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그냥 여, 저 이 정도지 2인칭을 거의 많이 안 썼습니다. 서로 간에. 요새야 2인칭을 부부 간에도 많이 쓰지만은 사실상 주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존칭은 당신이잖아요. 당신은 3인칭이거든요, 본래. 극3인칭, 극존칭 3인칭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예? 당신께서 어디 갔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높이는 극존칭이거든요. 이 당신이 너가 될 때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너가 될 때 구약에서는 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극존칭의 3인칭이 내가 부르는 당신이 될 때, 사실 이 당신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당신이 아니에요. 이 당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고 누구에게나 그분은 당신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당신이 되고 너가 될 때 그게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의미로서 구약에 사용돼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신이라는 말이 이제 2인칭이 될 때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 이렇게 쓰는 단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시편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크게는 두 단어가 있는데 아돈이란 말도 있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돈이란 말은 좀 쉽게 축약해서 쓴 단어라고 볼 수 있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강조해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이 아도나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바로 이 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해서 주가 두 번 사용되는데 이 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이 언제 작성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저자는 다윗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전가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윗의 22장, 사무엘하 22장 성전가를 지나서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하고 너무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자주 시편과 거의 똑같은 말씀도 있고요. 유사한 구절을 많이 보거든요. 그중에 사무엘하 23장 4절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열쇠가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아나는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움이 돋는 새풀, 비가 내린 후에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은, 말할 바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22장에서 성전의 노래를 부르고 23장에서 사실상 인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회고적인 노래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그리고 그 비 내린 후에 그 돋는 빛이 있는 아침 해가 있는 그곳에 새로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애양간에 송아지같이 우리가 기뻐 뛰리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특별히 몇 절이 많이 인용이 되는가 하면 110편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판이에요.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과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도 옛날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히브리서에는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냥 또 번역을 놔뒀어요. 여러분들 조금 혼돈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제안하는 말씀은 성경 번역은 좀 다른 것은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건 반차로 두든지 서열로 바꾸든지 하는데, 저는 반차라는 말을 서열로 해서는 크게 의미가 안 생겨요. 서열은 계급적인 거예요. 반차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차는 순차예요. 순차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서열이라 그러면 사실상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되죠. 110편 오늘 읽었던 1절은 바로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있을 때까지, 발등상이 되기까지 오른편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자는 뜻도 되고, 또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도 돼요. 재림의 때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주의 오른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리고 4절에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모두 구약에는 한 직분만 맡아요. 왕이거나 제사장이나. 이 두 개를 같이 하려고 사울이 덤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만 시켰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멜기세덱은 왕 제사장으로, 물론 그런 직분을 나누어 모세같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만 붓는단 말이에요. 그냥 왕 제사장으로 그렇게 섬긴 분은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는 mel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0편 110편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전반부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바로 왕이자 제사장이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빛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냇물을 마시듯이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0편 1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러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두 군데만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주라고 보통 명사를 썼어요. 나머지 주는 전부 다 당신이에요. 당신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소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주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말은 당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로 번역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 번역에 다시 또 오류를 잡아야 된다, 그때 있으면 제가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공회나 이런 데 가서.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우리나라 말엔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권능의 규를 하네. 당신이란 말이 너무 경박스럽게 들린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저 기도할 때 당신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안 맞아요, 우리 정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문어체로 당신이라고 써서 극존칭을 표현하는 건 괜찮아요. 뭐 무서워, 뭐 못다 넘다고 오해한다고 안 쓰면 안 되죠.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면 이게 누가 이걸 읽고 이해하겠어요. 똑같은 주라고 생각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앞에 110편 1절과 5절에 나오는 주는 주라고 하고, 그러면 신약시대 때 주라는 말, 주 예수 그리스도란 그 주구나,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은 이라면 시편에 나오는 바로 정겨운 호칭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래 우리나라 말에 이 당신이란 말에 그런 묘한 뉘앙스가 이 구약적 의미하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란 말이. 사실 우리가 당신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많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당신을 너라고 부를 수 있는, 너를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와서 당신이라 부르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당신이라 불러야 돼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에 묘미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이 주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라고 할 때 앞에 여호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뒤에 내 주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려 쉬니까 갑자기 또 합법이 확 틀리는 거예요.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다가 2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화자가 관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주 시편이 묘미가 있는 거예요. 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해칠한 무덤과 같고 하도 덤비고 하니까 딱 한 가지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여기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뒤에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윗은 두 분 다 주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셨는데 어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것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교법사요 율법사요 남을 가르치기를 즐거워하고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즐거워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은 이미 시편에서 다윗 이전에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은 이미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발등상 될 때까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왕이자 제사장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을 시편 110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시편을 다 외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인용하시면서 아예 주께서 내 주께, 여기 헬라어로는 쿠리오스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구약의 주는 해보세요. 아도나이. 이 단어를 꼭 아시면 좋아요. 아도나이 많이 나와요. 혹은 같이 해보세요. 축약형은 같이 합니다. 아도나이. 이런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칭할 때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다. 이게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야훼고 그분에게 모음을, 야훼는 사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다가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호와란 단어를 해석해 본다면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당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부를 수 없는 극존칭의 당신인데 부를 수 있는 당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이란 말로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당신께서라는 표현도 쓰지만 요새는 잘 안 쓰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3인칭으로 어른을 높일 때는 그분께서라기보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2인칭이 되는. 이게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바로 주, 예수 할 때 같이 합시다. 쿠리오스. 쿠리오스 이게 주예요. 이걸 호칭하면 이제 키리에. 우리가 가곡이나 성가 이런 데 보면 키리에 나오잖아요. 키리에 이러면 혹격이에요. 주여 부르는 게 키리에. 애가 붙으면 혹격이에요. 주여 부르는 거거든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오실 메시아는 그저 늦게 계신 줄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세와 다윗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게 역전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이 주라고 한 사람이 나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말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오늘 여기 질문에서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시편 110편에서 그가 바로 나다. 야훼. 내로라 야훼. 그것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면 영이 돼요. 예수님이 주면 진리가 돼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면 외식주의가 돼요. 형식주의가 돼요. 전통주의가 돼요. 종교주의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어디 끄트머리에 이치시켜서 우리의 삶의 모범 교사 정도로만 생각하면 형식주의, 예식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다윗은 이미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재주로 예언했겠어요? 같이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걸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구약을 읽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무슨 말라기가 그냥 똑똑해서 그냥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비평신학자들은 당대에 그 당시에 무슨 설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 따옴표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이야기다. 전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는 한마디면 돼요.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위로부터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해요? 어떻게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기록해요? 그것을 바로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른편은 높은 것도 되지만은 오른편은 중심이 되고 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계시고 또 오른손으로 높였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을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은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함께 일으켜서 앉히셨다는 표현을 해요. 특별히 골로새서에 우리도 함께, 에베소서에도 2장 5절 6절 같이 합시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바로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함께는 하나님 품에, 영원하신 독생자가 하나님 품속에 계시듯이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천사들과 근세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요, 왕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같이 합니다. 드리심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심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주심은 왕이시다. 이게 바로 왕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공로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드리심이 없이는 주심이 없어요. 드리심이 없이는 주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그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의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것도 먹지 못한다고 히브리인들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판. 여전히 모세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제 그가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성천이 없고 성천이 없이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이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가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친히 간구할 것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이고 그 영이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고 상속자가 되는 영이고 그 영의 핵심이 뭐냐? 바로 32절에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권능이 원수들을 다스리고 그 권능의 규가 바로 왕의 규 하나님 왕의 홀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니라. 이것은 꼭 청년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은 이스라엘에서는 청년이 인간의 출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돼야 사라 취급해줘요. 요새는 그렇게 않지만 그래서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도다라는 말씀은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간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린 다 영원한 청년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한라산에 갔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인데 강의를 3번만 할 줄 알았는데 5번이나 강의를 시켜서 선교적 성격을 띠는 데는 예상이 안 돼요. 항상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저녁 집회를 2번 하라고 해서 2번 더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6시, 7시에 저는 한 6시 안에 걸릴 줄 알았어요. 한라산 꼭대기까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혹은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이 십자가지기 교회 목사님이 이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3시간 40분 만에 백로땀이 흔하게 보이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3시간 40분 만에.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내려올 때는 1시간 반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4시간 반 걸렸습니다. 내려올 때는 오래 걸렸어요. 금빵을 까마귀에게 주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잘 먹는지요. 막 친구들 데려와서 먹고 까마귀 희한하대요. 막 3개씩 처음에 쪼개서 먹더니 많이 주니까 다 생겨 그야. 까마귀하고도 눈에 사네요. 까마귀가.
그리고 아침에 올라갈 때 노른지 사슴인지 뭐 고라니니 아주 먼 데서 봐도 뿔이 너무 예쁘게 난 것도 봤고, 제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청년입니다. 우리 영적 세대로 하면 우리 나주의 청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좀 늙은 표시하지 마세요. 우리 다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는 뭐라고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왕의 규로 왕의 홀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새벽 이슬 갖고 아까 사무엘하 3장 23장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럼 비견 후에 이슬 갖고 그때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과 같고 새벽의 햇빛의 광선과 같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당신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월이 당신이라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극존칭 3인칭을 당신으로 부르고 있다는 경외 가운데 당신이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냥 입에 올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소유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선에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네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왔어. 주님을 주머니에 넣듯이 하지 마세요. 주님은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라고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소유에 두지 말 것이며 제가 이번에 중국 분들에게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매일 나누는 건데 아주 많이 감동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감동이 있었어요. 중국이 많이 발전하는데 소유와 존재가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주신 걸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옷이 좀 누추하면 어때요? 옷이 좀 누추하면 어때요? 엉덩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거룩해야죠. 옷만 하얀 거 연두색 옷만 노란 거 입는다고 병아리가 됩니까? 심령이 맑아야죠. 옷만 뭐 깨끗하다고 깨끗해집니까? 같이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거룩하다는 단어는 소망으로 들려요. 그리고 약속으로 들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들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되고요. 어렵다 하신 분은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다가 하신 분이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권능은 거룩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가진 권능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전쟁 난리가 나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 급한데 무슨 주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권능의 규가 권능의 홀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을 받아 깨끗해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의 강선으로 태워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경주하는 사람은 큰 쇳덩이를 발에 메고 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죄를 안고 경주하는 사람은 그래요. 권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를 없애야 하시면 날아갈 듯 날아가요. 간혹 기적이 삶 가운데 많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저는 한라산 올라간 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곤비지 않게 하리라. 엘리야 같이 호래까지 다른 박질하게 하겠다. 힘을 내거라 소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건강 없다 하지 마라. 내가 주면 힘이 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늘 후반부에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오른쪽에 계셔서 세상을 깨뜨리시고 무시체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영할 때도 그런 시편을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특별히 7절에 보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요새는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곡식을 취하는 것과 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리니 고개를 머리를 드시리로다. 보좌 우편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드실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조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으면 우리는 평생 청년입니다.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청년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노연의 영이 아니에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서 아이와 같은 순수한 본질을 가지고 죄를 멀리합시다. 정결합시다. 우리 젊은이들 죄를 멀리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골머리 앓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아무리 힘들게 생각해도 우리는 답이 없어요. 만날 첫날 연구해봐요. 홍해 건너는 길이 갈라져서 건너는 길이 떠오르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홍해를 갈라버려요. 너무 인생에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일단 정결한 그릇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임했을 때 역사하게끔 나를 준비하란 말이에요. 기름 준비하는 처녀와 같이. 그게 청년의 때에 힘쓸 일이에요. 같이 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맛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세계 최고 별것 아니에요. 제가 유학 가보니까 세계 최고 별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서 순수하고 지금 자리에서 준비되면 그 사람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뭐 세계 최고 저 히말라야 꼭대기 가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정말 세계 최고 별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학문 별거 아니에요. 순결한 영혼으로 학문하면 세계 최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결하게 보면 다 경청하는 거예요. 때 묻고 세속에 빠지고 술 마시면서 신학하고 그러면 안 보죠. 아무도. 순수하면 모자라는 것 같아도 보거든요. 전파성이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의 정욕은 청년의 때만 정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정욕이 있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예. 같이 합시다. 의신 예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의신 예평으로 여호와를 따르라. 청년의 때에.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릇입니다. 닦으셔야 돼요.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복음의 의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복음이에요. 믿음이 그릇이에요. 믿음이 의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 믿음에 담긴 의를 발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평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항상 샬롬에는 열매가 있다고 했죠. 세상을 열매 맺게 하는. 청년의 때에 의롭고, 의는 하나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질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의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를 믿음의 그릇에 담으면 빛이 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의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사랑의 빛을 내면 세상에 평강을 전하는, 세상에 열매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의신 예평. 예. 이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의가 아닌 것으로 씨름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세상의 것을 자꾸 씨름하면 나도 더러워져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주는 기회예요. 회사에 누가 보기 싫다고 그 사람만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씨름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빨리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의신의 평,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청년의 때에 사랑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바라요. 그렇게 살면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사시고 조용히 내 생활을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뭘 해야 되겠다 너무 부산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차분히 만나고 특별한 일 없어도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릇을 닦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게 세계 최고가 돼요. 세계 최고라고 해서 별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일체 의심과 일체 두려움과 일체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세상을 밝히는 화평의 도구가 되는 우리 십자가 지기 지체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성령의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해 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하시님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되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되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여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진정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서 세상의 빛이 되는 진정한 머리가 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문서 성도님, 우리 김선미 우리 아버지 성도님 가정 이렇게
오랜 여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여 베델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배운 것을 그저 생생히 두지 말게 하시고 잘 섞여서 30배 60배 100배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엉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달리네.